청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노트에 글을 쓰다가 잘못 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필로 쓴 글씨가 삐뚤빼뚤해서 모양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우개를 가지고 깨끗이 지우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여정에 실수들이 많지요. 그때 정말 그렇게 안 했더라면 왜 그때 그랬을까? 정말 다시 살 수 있다면 정말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싶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기쁨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의문을 품은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지도자입니다. 지위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시신에 향유를 사서 가지고 온 걸 보면 돈도 좀 있는, 그리고 지성인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지성인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그는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적인 갈망, 채워지지 않는 공허, 뭔가 더 영원한 것을 향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니고데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도덕적인 의와 율법적인 의에 출중한 사람이지만 자기 삶을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안한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 해결점을 찾아서 밤중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사말이 거창하죠. 2절에 아주 장황하게 예수님을 높이면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어법은 싹둑 잘라내셔요. 니고데모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본질을 파악하고 계셔요. 그래서 생략 바로 들어가십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렇게 막 높여서 인사말을 늘어놓았는데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 중심을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생뚱맞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을 주님은 아신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우리말로 하면 내가 참말로 참말로 너한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데요,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안데도 내놓으라고 하면은 말하기가 썩 뭐라고 해야 되나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이걸 정리하고 다시 새겨놓고 또 새겨놓고, 그렇게 해야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듭남이란 한자말로는 옛날 어르신들은 자주 썼죠. 중생했냐 이렇게 물으시고 중생이라 합니다. 이때 중자는 무리중, 소위 불자들이 말하는 세상이 번뇌 속에 헤매고 다니는 이런 무리들, 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거울 중자이기도 한 이 거듭 중자 써서 거듭 날생,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 합니다. 이 중생은 그러니까 전생을 살고 후생을 또 사는 것인가? 이런 불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결코 전생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쉽게 우리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는 인연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우리는 연기설을 믿지 않아요. 전생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 생에 우리가 연이 많아가지고 오늘 또 만났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제가 뭐 잘 부지 중에 생각 없이 졸려가지고 풀쑥 나오면 몰라도 내 의식이 있는 한 인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만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만난 건 인연이 참 깊어 이런 말 쓴다면 목사가 아니죠. 불자죠. 그러려면 저 삼천사나 진관사 가야 돼요.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역사관이 다릅니다. 불자들은 돌고 도는 것이잖아요. 전생 또 후생 또 그것도 해탈 못하면 다음 생 또 영겁의 시간 동안 돌고 도는 그런 개념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역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생이 없습니다. 태초 큰 처음 시작했으면 태말 주님 오시면 끝. 더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돌아가셨네. 끝. 더 이상은 없어요. 두 번도 살 수 없는 딱 한 번 사는 엄정한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의 역사관이에요. 전생 없이 후생 없이 딱 오늘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중생한다는 것은 그런 후생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또 중생이란 개념은 적당히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을 좀 고치고 그리고 외모도 저 강남에 가서 좀 고치고 이런 류의 뭐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삶의 리모델링인가? 아닙니다. 중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중생은 영적으로 외모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직업 그대로일 수 있지만 외모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후패져 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중생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탄생, 영적인 새로움, 완전히 우리의 삶의 질과 신분이 변화되는 내적 사건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죠. 이 구원은 쪼개면 논리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쪼개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은혜 속으로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요. 이걸 거듭남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나는 무슨 죄 지었어? 나 죄 안 지었어? 하던 사람도 중생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인 줄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손들고 주 앞에 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회심이에요. 그리고 회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물론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또 죄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죄에 젖어 있는 습성으로 짓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걸 칭의.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의로운 나의 백성이야 하고 칭의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칭의를 받고 양자된 저와 여러분은 성화되어져 가는 날마다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에 힘쓰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살아가는 여기까지가 구원의 전체적인 개념이고, 이것이 토막 치듯이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뭉퉁그려서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거듭남, 중생이 시작점에 있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로 중생,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지만 그대로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서는, 영적으로는 놀라운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할까요? 왜 중생해야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문제를 말씀하셨을까요? 중생의 문제, 이 거듭남의 문제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사란 단순히 살다 잠깐 죽는 그리고 다시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그 가늠길에, 갈라서는 갈래길에 있는 문제가 중생의 문제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2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시고, 5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십니다. 반복해서 부정의 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더 현실적이고 긴급한 문제는 이것이 바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실예로 제시하십니다. 그 제시가 14절 15절입니다. 그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당신의 십자가와 연결짓고 있어요. 이 사건의 배경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사실 형제가 더 무서워요. 형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지나간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될까 형제끼리? 그래서 모세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틀게 하셔요. 에돔을 지나가면 빨리 갈 텐데 다시 돌아가네. 저 시내 그 홍해까지 변두리까지 다시 돌아가는. 이게 뭔 일이에요? 백성들은 이제 불평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려고 애굽에서 데려 나왔을까? 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원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습니다만 정말 복을 받으려면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 거 하나가 원망이에요. 백성들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기껏 잘 왔는데 돌아가자. 뭐야 이게? 모세 지금 우리 이 고생 시키려고 우리를 꺼내왔어?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셨나? 하나님이 이까지 에돔 갈라서게 하고 못 지나가게 하시나? 별 생각 다 하겠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했어요.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불뱀을 내리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뱀들이 사람을 물어서 죽입니다. 우리나라의 까치독사, 제일 독한 그 뱀이잖아요. 뭐 길이도 길지 않은데 이게 한 번 물면 7걸음을 못 가고 죽는다 그러죠.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몸이 붓고 독에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걸 바라보게 해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진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 여러분 삽니다 하고 외쳤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겠죠. 된장 바르면 혹 모르겠지만 무슨 저 새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독이 빠진대? 말도 안 돼. 나는 차라리 죽을 거야. 그리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무슨 일인들 못할까? 믿습니다 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예수님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악한 사탄에게 물려서 죄의 독이 퍼졌습니다. 살아서 움직이지만 사실은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두면 죽습니다. 120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영원히 죽는데 어떻게 해야 살까요? 죄의 독을 어떻게 없앨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저 십자가만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거듭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4, 15절 다음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절 꼽을 수 있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영생이고, 그 거듭남의 비결은 바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되어지는 일임을 예수님은 직접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나는 방법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 알고 있지만요, 점검하십시다. 지식으로 거듭날 수 있나요? 공부 많이 하거나 또 공부 잘한 사람은 거듭남도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또 부자가, 또 지위가 높으면 거듭날까요? 그렇지 않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맑게 살아가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 의로도 거듭날 수 없어요. 사람의 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무엇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을까요? 평생 저 상박산 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에서 어느 날 득도하고 득템하고 할렐루야하고 이렇게 하는 신비한 비결이 있는 건가요? 그 거듭나는 비결에 심오한 비결이 거듭남의 비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비법은 심오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법은, 생물이 살아가는 법은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신비하죠. 생각해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러셨으니까.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는 사실 양수 속에 있잖아요. 물 속에 숨도 안 쉬고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양수가 터지고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만약에 저 아주 인류 학원에 가서 수십억 주고 숨쉬기 운동을 배워야 숨쉰다 하면 우리는 이미 다 죽고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 아무리 가난한 집 자녀라도 태어나면 그냥 탁 응애 하고 울고 숨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법은 심오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진리는 그래서 단순합니다. 영적인 탄생,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그렇게 도 닦아가지고 깨달아서 거듭나는, 여러분 그런 도는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디 기도 많이 한 사람한테 가야 거듭날까? 가서 기도나 받을까? 안수 받으면 거듭나나? 그런 얄궂은 생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 오늘 5절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다 함께 5절 거듭남의 비법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또 이것도 강조어법이죠. 부정의 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육으로 났어요. 그리고 그 육은 결국은 썩어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으로 나야만 다시 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주님 태어나실 때 육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잉태하시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역시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돼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거듭난다고 할 때 거듭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거듭난다 할 때 이 거듭이라는 헬라 원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난다 할 때는 위로부터 난다, 높은 곳으로부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직역으로 푼다면 위로부터 난다, 높은 곳으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뭉뚱그리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이 거듭남이에요. 사실은 땅에서 거듭남 다시 남의 영적인 출생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 일의 근원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고, 죄인인 우리 안에서 거듭남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이 거듭남은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해 주심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은 원어적인 의미로 이미 그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십자가 보혈의 그 복음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만 다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 이전에 우리 성자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성전이 똑같은 분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래서 구주라고,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예수님 당신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내가 무엇이라?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주 성령 강림절에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다, 생명의 수요자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거듭남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되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우리가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촌수도 없어.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손주도 아버지라고 하네.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만, 이 아버지란 단어는 큰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근원자이신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자이셔요.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그 기다리심에 아버지하고 돌아와서 거듭난 성도들도 있겠지만,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구경꾼처럼 거듭나지 못하고 다니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설교 지금 여러 자료들 가지고 설교는 멋들어지게 하면서 거듭남의 은혜는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그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필립 얀시라는 영성가가 그 친구 이야기를 쓴 글이 있어요. 친구가 목사인데 그 목사 딸이 15살 먹은 딸이 사춘기에 집을 나갑니다. 남자애들하고 잠을 자고 돌아오질 않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걱정,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기다리면서, 그래, 성경에는 탕자 아버지도 계신다. 나도 탕자 아버지처럼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하는데 이게 됩니까? 막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고, 이 못된 녀석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듯이 막 딸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여러 날 밤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딸이 저기서 돌아오는데요, 몽둥이 가져와, 막 이렇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할까요? 그냥 딸이 돌아오는데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무력한 아버지, 돌아오는 자식, 그 모든 허물이 많지만 딸을 끌어안으면서 모든 걸 다 용서하는 거잖아요. 딸아, 지금까지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다 용서한다.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고 껴안은 거예요, 딸을.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얀씨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고 거역하고 욕하고 세상에 젖어 살 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언제 오려나 내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기다린다.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시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뭐 구약에 보면 막 무서운 저주의 말씀도 있지만 울퉁불퉁하신 하나님, 사실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려 보면 결코 그렇게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너희놈들 죽을 거야 너 하시지만 그 내면에는 사랑 때문에 어서 오라고, 그리고 오면 호호 내 아들 내 딸 하고 안으시고 그냥 무력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까지 하나님 품에 돌아와 거듭나 있다면 감사할 일이고요. 혹 이곳에 우리 강사가족 중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가족이 있다면 지금이에요. 지금.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몰라요. 지금 아버지는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우개로 잘못된 글씨들 싹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죠. 지우개는 아니지만 지우개보다 억만 배 더 귀한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들의 지난날의 실수와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지워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다시 글을 새겨주셨습니다. 너는 새 사람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나의 귀한 일꾼이라 새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날을 살아가십시다. 오늘부터, 오늘이 바로 그 새날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정결케 하셨기에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를, 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시는가를 마음으로 말씀으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새겨서 체계를 세우고, 혹여라도 아직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우리들의 새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